풍성한 삶의 기초, 네 번째 만남, 하나님 사랑하기.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세 가지 형태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태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 예배, 공동체적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입니다. 먼저 개인적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는 예배의 근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없었다면 감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그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배의 근거와 예배의 내용을 살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찬미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개인적 차원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대하는 신앙은 이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서는 훈련하기가 쉽지 않은 예배 태도입니다. 공예배가 주는 분위기 속에서 남들이 다 하니까 늘 그렇듯 끌려가듯 예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예배에만 의존하지 말고 골방에서의 개인적인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 떠먹는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죠. 또한 혼자서 찬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남들의 눈이나 음정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며 찬양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찬미의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의 다른 차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노래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양이라고 하면 분위기 띄우려고 사람들 기다리는 동안 하는 준비 찬송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면서 이건 고백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쉬는 시간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거나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서 마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대신에 찬양 한 대, 기도 한 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듯이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한 곡 조용히 부르고 내려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 공동체적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하향적인 차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선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늘에서 땅으로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상향적인 차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중심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죠. 이 공동체적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보면요. 먼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요. 다음으로 우리끼리 서로 권고하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노래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공동체적 예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예배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공동체적 예배 유익에 대해서 이 저자 목사님의 글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강하고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예배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데요. 먼저 제의적인 예배입니다. 이 순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엄숙한 예배죠.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겸손한 자세가 있는 예배입니다. 반면에 이런 예배는 자유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은사주의적 예배도 있는데요. 경축적이고 예배 내내 일어나서 찬양할 정도로 열광적인 예배입니다. 이 제의적인 예배와 달리 자유가 넘칩니다. 하지만 때로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분출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상적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예배인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배 형태는 다양하고 모든 형태의 예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의 목적은 동일한데요. 바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 형식으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예배라는 이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날 예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배의 근거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우리 예배의 근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배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몸은 내 몸이 거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교회, 가정, 직장이나 일터, 사회 등등이 되겠죠. 즉,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만이 아니라 부엌도 예배당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봐도 좋을 듯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마르다는 부엉일로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부엉이를 돕지는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생더러 부엉이를 돕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40절, 4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다 밝히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문제 제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부엉이를 통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부엉이를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엉이를 하찮게 여긴 마르다를 향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신, 두 번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은 마르다를 향한 애정 어린 관심이며 마르다의 삶 또한 예배의 삶이 되라는 촉구가 아니었을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개인적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배해야 하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죠. 개인적 예배, 공동체적 예배, 삶의 예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